찬송하시겠습니다. 201장 찬송. 찬송가 20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일의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은혜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항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주권으로 가르치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리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너희를 이루게 하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것에 대하여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죄가 많이 증가되니까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법학자들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들을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금지 조항과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규칙과 법 하나로만 되었던 사회였다면 이제는 10개, 20개, 100개, 1000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죄가 그렇게 교묘하기 때문에 죄가 증가하면 법조항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규약 만들 때도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엔 여기에 자승자박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법 때문에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그냥 옥죄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죄가 더 관영하고 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율법이 이제는 굉장히 단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가면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많았는데 신약시대 와서는 율법이 굉장히 새 개념으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어진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 단순화된 율법, 이 단순해진 이 계명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은 범법이 더하여짐으로 율법도 더해진 것입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모세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돌판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깨트리게 되니까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의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괜히 친절하게 있을 것이니라 하니까 그러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원문에 보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생략이 이렇게 분명하게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약속하신 그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기까지를 담당하고 그때까지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중보자는 분명히 양쪽을 위하기 때문에 어떤 이 중보자를 누가 내야 되겠는가? 사실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중보자까지 하나님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를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셔서 내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충돌되고 상충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죄가 더함으로 율법이 주어진 이런 흐름이라면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중간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어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22절에 1차적으로 율법의 1차적 기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악에 가둡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겁니다. 의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입을 틀어막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 이 모든 죄 가운데 사람들을 가두어 두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죄성을 분명히 깨달으며, 제가 로마서 강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세리 기도처럼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 이게 율법의 제대로 된 첫 번째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돈 많은 부자 청년 같은 경우,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세상을 죄 아래 가두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얻으라 그 뜻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 율법에 실패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율법에서 실패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갑니다. 속죄제, 자기의 죄를 속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소나 양을 누가 잡습니까? 자기가 잡습니다. 죄인이 잡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잡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율법에서 실패한 자들이 그 실패한 죄를 속하고 대속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성막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해야 되겠네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믿음이 오기 전. 23절의 믿음은 원문에 보면 그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지, 우리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런 밝히 드러난 형태의 믿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율법의 제2차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여기 초등교사 참 우리 성경 번역에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임시교사를 뜻하고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하고 계속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드 역할 끝나면 가이드는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임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왜? 율법 앞에 딱 서면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율법의 제1차 기능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율법이 우리들의 가이드 역할, 임시 가이드, 임시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자가 찾아가는 곳이 성막인데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도 이제는 성전이 돼요. 이런 은혜가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의 굵직한 변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율법의 제1차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강론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사람은 이 율법의 제1차 기능까지도 죄에 의하여서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죄인이구나, 너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죄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을 이렇게 악하게 죄악되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구나, 이 율법을 그렇게 악하게 사용한 것이 바리새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바른 기능의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내 죄를 깨닫는 자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보니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26절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여기 딸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건 성차별의 성경이 성차별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얄팍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성만, 아들들만, 딸은 제외하고 아들들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들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아버지의 그 권세를 아들이 상속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그 권세를 대신 행사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 합하기 위하여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역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 괄호로 이렇게 묶어둬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러면서 28절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혈통의 구분이나 민족의 구분이나 성의 구분까지도 특별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서는 이제 성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다. 하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 한 상속자의 그 그룹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 상속받을 자다.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 모든 믿음에서 난 이 구원의 원리가 율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말하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다. 이거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우리가 팽개치는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며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요.
내 길이 말씀 안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치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과 신약이 충돌되지 아니하고 율법과 복음이 모순되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모든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택하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더욱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 택하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소희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숙 집사님, 정장로님 이르기까지 모든 연로하신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